찬양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갈렙이 이제 약속의 땅을 얻는데 약속의 땅을 얻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약속의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소극적인 사람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약속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받아요. 다. 그런데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갈렙 같은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고백하고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겨서 그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나누어 준 것을 받는 사람하고 받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크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갈렙에 받은 땅의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 갈렙의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갈렙이 고백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땅에 대한 것들을 그와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갈렙이 어느 지파 소속인가요? 유다예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얘기.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지난주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밥을 해놓으면 나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해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안 한 나하고 점심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무슨 메뉴를 준비할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점심만 먹는 사람하고는 달라. 자,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회를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жил머지고 내가 아프거나 바쁘거나 힘들더라도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이 사람도 누리고 이 사람도 누려요. 그런데 내가 짊어지고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짊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그냥 교회 일원으로서 누리는데 똑같은 걸 누린다 하더라도 누리는 건 사실은 달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60만 명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어. 그러면 그 60만 명이 다 땅을 차지해요. 가족별로 뭐 이렇게 해서 다 차지해.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고요. 레위 사람들 빼놓고는 다 차지해. 그런데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 땅을 강한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서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받는 것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다 똑같이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 건 똑같은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지 아니면 똑같이 받아 누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서 신앙 고백하고 갈렙이 헤브론에 사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갈렙의 삶은 그 땅 차지할 때까지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막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쫙 써가지고 간증 형식으로 써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딱 보는 사람들까지도 와, 이건 정말로 위대하다.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이렇게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갈렙에게서 나온 거냐? 물론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얻는데 야, 너희들이 이 땅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냐면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때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차지한 땅을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강한 헤브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받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건 갈렙이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그렇게 받은 갈렙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 다시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이. 그 소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나이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도 부인하고 요한도 부인하고 시몬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예수님 도망갔어.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서 마가바락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십 명 안 되지만 이 작은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교회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나 다 받는 그러한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고 그냥 살 것인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소망하고
그런 고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그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에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셨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떤 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갈렙이 헤브론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옆에 강한 족속들이 있다. 그러면 갈렙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그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잖아요. 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에게 큰 권능이 있으니까 가서 싸워서 그 땅 차지하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갈렙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면 누구나 다 받는 그 방식으로 그것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그래서 똑같이 분배받아도, 그러나 그 과정을 이야기해 들어가 보면 삶은 어떻게 해요? 나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늘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이렇게 곁다리로 가서 그냥 받아 누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가치를 믿음에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갈렙을 갈렙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갈렙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거기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일에 갈렙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이렇게 고백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서 얻은 땅은 쉽게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기업을 차지해서 그 기업이 만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른 나와요. 싱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나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맞죠? 네. 안 나와요? 이리 와요.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